주님 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도 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실 성령님, 이 언약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시며 오직 주님 안에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찾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죄악으로 흉흉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우리나라 고전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놀부는 형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흥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식구도 많았습니다. 흥부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알바를 합니다. 혹시 흥부전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알바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알바를 합니다. 그것을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품팔인데 매를 맞는다 해서 매품팔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흥부가 곤장을 대신 맞았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값을 다 치른 것이죠. 자기가 맞을 매를 흥부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품팔이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흥부전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 사는 것이나 신앙의 원리나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기본 원리를 조금 알면 세상살이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신앙의 기본 원리를 알고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쉬울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뭐하러?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그만이지 그분이 뭐하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 부담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논리 또 사람의 이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육신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수학으로 말하면 자연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리수를 얘기하고 루트를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죄입니다. 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이 죽었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도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 원죄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원죄를 위해서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는 이 회개는 어떤 죄를 위해서 회개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자범죄, 본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구원받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보니까 이 선민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귀찮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31장 14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성가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둘러 또는 자기 일 볼 것 다 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성가시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식일도 범할 수 있고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벌이 곤장을 대신 맞는 것이라면 몇 푼팔이라도 시킬 텐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죽는 것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죄 지은 사람 대신 재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 대신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짐승을 끌고 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날마다 짐승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면 날마다 짐승을 잡겠습니까? 그 말씀이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단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 짐승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 보신 분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가와 간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우는 것,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이 전가라는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몇 번을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이 몇 명이 필요해야 할까요? 60억 명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60억 번을 죽든지 60억 명의 예수님이 필요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몇 번을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한 곳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단번에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의인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전가와 간과
간과와 전과라고 했습니다. 전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간과가 그 나중이죠. 전과와 간과입니다. 전과는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간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기는 것이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기는 것이 간과다. 흔히 이런 말 쓰죠. 이 일은 간과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본문 25절을 보면 이 간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 본문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여기에서 나오는 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눈 감아 주셨다, 모른 채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은 전에 지은 죄를 모른 채 하셨다, 눈 감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는 죄인인데 없는 셈 치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고 치자. 화목하고 싶으니까,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하고 싶으니까, 그래 너희들 죄 없다고 치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간과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 죄 없다고 치자는 이 말은 실제로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죄 없다고 치자는 것이죠. 만약에 실제로 죄가 없어졌다면 간과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마지막 찬양 제목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점점 세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큰 아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멸하는 자, 그 아들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참 질문 좋아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장자들을 죽일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니까 죽었습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아들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대답을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보시면 넘어간다.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 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갔고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 그 피를 보고 하나님도 넘어가고 멸하는 자에게도 이 집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이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거류민은 나그네를 말하죠.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본토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다음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전가와 관과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간과와 전가와 간과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원리가 믿겨질 때, 구원의 원리가 믿겨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저주에 대하여 눈 감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서원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단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나 때문에 생긴 십자가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재물로 축복도 내려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가와 간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